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또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느덧 디모데후서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제가 두 마디로 정리를 해 본다면, 서신서의 첫 부분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보릴 듯 일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또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서신의 클라이맥스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했던 이 4장 2절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곧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이 말씀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망하게 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 말을 쏟아내는 선생들과, 또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리 사욕에 가득 찬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이에 환호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셨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랜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또는 왠지 모를 무기력함과 안일함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잠시 다른 데로 분산되어 계셨습니까?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더 깊은 확신과 헌신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 속에 계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이 편지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성장과 성숙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셨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봉독된 이 본문 말씀은 약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은 채 햇빛에 오랫동안 내놨던 그런 콜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는 직접 상관이 없고 우리의 믿음에 별다른 도움이 될 것 같지 아니하는 매우 사적인 이런 그 소식과 부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하신 이 그 대한성공회 분들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의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로운 부탁이라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아마 이 출판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가보라는 사람에게 맡겨두었던 겉옷과 책을 가져다 달라는 이 13절의 부탁, 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들의 이 형편에 대한 기록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마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세워주기 그룹에 속하지 못하셨거나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리 그 본문 말씀을 서로 교우분들과 나누고 깊이 생각해 본 후에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얼마나 도움되는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룹을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시는 이런 분도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그룹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배경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해온 여러 사역자들이 지금 곁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1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직 이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만 내 곁에 있다는 이 사실, 또 알렉산더가 자기의 복음을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이 14절의 말씀, 또 첫 번째 공판이 열렸을 때에 자기를 변호해야 할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와서 곁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이 16절의 말씀, 이런 걸 이제 들어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외로운 상황에 있었는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보시면 이 데마라는 사람, 이 동역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을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 아마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역자였기에 이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고 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20절에 보십시오. 이 드로비모라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밀레도에 이 사람을 남겨두어야 했다 하는 이런 점들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목회 후에 은퇴하시는 목사들이 그동안의 이 수고에 대한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면서 후한 퇴직금과 노후의 삶을 보장받으며 은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 어떤 자서전적인 이런 상황 설명, 이거를 보면서 그가 혹시 원망하는 마음과 억울함으로 비통함 속에 잠길 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여 될 대로 되라는 삶의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한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았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복음 사역과 이 고난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몇 번이나 같이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들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2장 9절입니다. 나의 행실과 나의 교훈과 나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 복음 사역과 고난을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고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며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전체에 특히 오늘 이 본문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어보면 그에게서는 원망이나 외로움, 배신감, 비관, 이런 모습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보통 몇 가지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게 마련인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웅 심리, 보상 심리, 또 보복 심리, 이런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마치 자기가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싶거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과시하려는 성향이 영웅 심리입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이 수고를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또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의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보상 심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에 자신의 수고와 희생의 가치가 이 평가 절하를 당했다는 생각에 어떤 보복 심리가 작용해서 그들을 질타하거나 자신의 섭섭함을 가능한 최대로 드러내서 상대방들로 하여금 무한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보복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며 매 순간마다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에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마지막 그의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온 최종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면서 추운 감옥에서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었습니다만 바울의 생각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겪은 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마음이 확신과 감사와 찬송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 전체에 담겨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이 말씀의 사역자로 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1장 7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1장 9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또 1장 12절에서는 자신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이것을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또 2장 1절에서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 강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3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러 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주의 건지심을 받았던 경험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자서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자신에 대한 이 많은 해를 입혔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에게 어떤 증오심이나 복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또 16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버린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1장 15절에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이미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을 다 개척하고 거기에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이 교회를 세워놓았는데요, 정작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변호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교회들이 다 자기를 등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를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의연함으로 나아가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얼마나 이 파워풀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든든한 이 갑옷의 역할을 해주는지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보아도 확실히 한평생을 복음을 향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들을 제가 이렇게 뵙게 되면 이 삶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사랑과 소망 중에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오신 그 관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 이분들이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이 순간 의연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서는요, 한결같이, 이건 이제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결같이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천국을 향한 아주 밝은 소망을 안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찬송으로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디모데후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할 이 신실함에 대한 이 광시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시곡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음악을 지을 때 특별한 형식 없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곡을 만드는 거 이제 광시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 신실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의 생각이 여기 곳곳에서 계속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를 보시면 바울 이외에도 다른 여러 신실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1장으로 와보십시오. 1장 16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이 오네시보라라는 사람이 아마 이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그 믿음의 표본이요, 성도로서의 삶에 아주 훌륭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이제 충성되었다 하는 이것을 제가 신실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군사와 또 운동선수와 농부에게 발견되는 이 신실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이런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좀 집중해 볼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그 이름이 마가일 뿐만이 아니고 또 요한이라 이렇게 교회에 알려져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는지
자기의 집을 개방해 놓고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할 정도로 이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자기 어머니로 두고 있던 이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삶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함께 가서 거기에서 아주 많은 그런 그 도움의 역할을 했던 이런 복음의 사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 가지고 서로 제각기의 길을 갔다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큰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마가라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 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못 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뭐 음식이 맞지 않았는지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뭐 다른 일이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본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이 이제 신실함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동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대해서 평생 어떤 그 섭섭함 또는 바울을 이렇게 봤을 때 껄끄러움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불편한 인물로 남아 있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진절미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년에 마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마가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마음의 앙금을 품고 바울을 피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임하면서 청결한 그 양심에 대하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의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일에 자기를 헌신함으로 자기의 이 그 퀄리티를 증명하는 이런 마가의 모습 속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거를 잠시 다루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는 이 17절의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구절들은요, 이 긍정적 사고 방식을 말하는 사람들의 손에 아주 쉽게 왜곡되는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이 복음의 어떤 실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교우분들 가운데도 이 17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맨 앞부분 주께서 나의 곁에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마음에 정해버리고 버리신 후에 나가시면서 야 이제 내가 계획했던 이 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건 이제 비단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고 모든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을 잘 살펴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17절의 말씀을 문맥에 놓고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주께서 자기 곁에 서셨던 그 이유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호하시고 살피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곁에 계시면서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뜻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어리석은 계획들도 실현시켜 주실 힘을 주실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적 계획과 우리의 야망 내지는 욕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하실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지를 잘 돌아보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보존되고 전수되며 전파되어 온 세상 사람들로 그 약속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재조명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이 더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우리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맡겨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가 우리를 강력한 자들로 만들게 하신다는 이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나태함이나 무기력감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낙심하며 방향을 잃어서 우왕좌왕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